시편 119편 49절에서 56절까지 교독합시다. 시편 119편 49절 제가 먼저 읽을게요. 주의 종에게 하신 말씀을 기억하소서. 주께서 나로 소망이 있게 하셨나이다. 교만한 자가 나를 심히 조롱하여도 나는 주의 법을 떠나지 아니하였나이다. 주의 율법을 버린 악인들을 인하여 내가 맹렬한 노에 잡혔나이다. 여호와여, 내가 밤에 주의 이름을 기억하고 주의 법을 지켰나이다. 아멘. 시편 119편을 계속해서 살피고 있습니다. 오늘은 7번째 연 자인이라는 그 알파벳으로 시작되는 문구들로 채워져 있습니다. 주의 말씀의 소중함, 이것들이 장황하게 펼쳐지고 있는데 잘못 오해하면 세상의 많은 것들 중에 하나님의 말씀이 제일 소중한 거야, 나머지는 그거보다는 조금 덜 소중해, 이런 식으로 선별하면서 상대적인 가치를 따져서 이게 최고 중요한 거야 라는 이런 식의 인식을 가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것이 아니라 성도에게 말씀은 전부입니다. 우리가 선택하는 것 중에 이게 제일 귀중하니까 이거 먼저 선택해야지라는 그런 식의 상대적인 것이 아니라 세상은 말씀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내가 말씀을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 속에 나는 함유될 뿐입니다. 그 크다란 말씀의 소용돌이 속에 나는 휘말려서 그냥 살아가는 겁니다. 잘못 생각을 하면 물질보다 말씀이 더 귀하고 내 생명보다 말씀이 더 귀하고 하니까 말씀의 소중함에 우리가 관심을 기울여야 된다, 이런 식의 생각을 할 수 있는데 본문을 보면 전혀 그런 양상이 아닙니다. 말씀으로만 가득 찬 세상입니다. 말씀 외에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게 시인의 안목이고요. 이게 사실입니다. 세상은 이것도 있고 저것도 있고, 성경을 읽어보면 뭐 이런 은혜도 있고 저런 은혜도 있고, 이렇게 우리는 생각할 수가 있고 그런 식으로 인식하는 사람들이 대부분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전혀 시인의 관점과는 다른, 다시 말하면 성경의 관점과는 다른 착각입니다. 선별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많은 것 중에 이것을 내가 택할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간다라고 했을 때는 세상 전체가 말씀으로만 움직여지고 말씀이 전부라는 이야기입니다. 그것 외에 다른 무엇이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49절에 보면 주의 종에게 하신 말씀을 기억하소서. 주께서 나로 소망이 있게 하셨나이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데 성도의 소망은 오로지 주님의 말씀 외에는 없다는 겁니다. 깜깜한 길, 불빛 하나 없는 길, 사방천지가 암흑인 그런 상태에 놓여 있을 때에 빛이 비춰져서 뭔가가 이렇게 사물을 분별할 수 있게 된다면 그 밝아오는 빛이 유일한 소망이겠죠.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우리는 눈을 떴고 이것저것 분별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면서 내 판단력을 가지고 저 길을 갈까 이 길을 갈까를 스스로 결정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성경 말씀을 보면 세상은 어둠이에요. 그리고 그 어둠 속에 있는 나 역시 아무것도 분별할 수 없는 존재입니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각기 제 길로 갔거늘
그게 주님의 관점에서 바라본 세상이고 인간입니다. 여러분들은 본다고 자꾸 착각을 하고 있는데 주님은 우리를 어둠이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이 세상 자체가 생명이 없는 곳입니다. 그러면 우리의 판단력 그 자체도 다 소경이 더듬어서 길 찾는 것과 똑같이 어둠이에요. 내 주위에 있는 똑똑한 사람, 저분은 내보다 더 판단력이 있으니까 저분 따라가면 되겠지. 그 사람도 소경이에요. 소경이 소경을 인도하면 둘 다 구덩이에 빠진다고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이걸 자꾸 그냥 성경에 있는 뭐 그냥 교훈이겠지 이렇게 생각하지 말고 이게 실제예요. 말씀보다 더 정확한 세상은 없습니다. 주님이 이렇다고 하면 이게 이런 거예요. 너희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간다고 하면 이건 그냥 위협하는 말이나 과장하는 말이 아니라 그냥 그대로 되는 거예요. 심동선 집사님이 얼마 전에 친구 한 사람이 떠났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우리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살아있지만 또 그 살아있는 많은 사람 중에 떠나는 사람들이 다 있잖아요. 그걸 보면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의 확실함을 주님이 흩으로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을 흘린 것이 아니라 너희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간다라는 그 말씀이 떠올라야 된단 말이에요. 그것만이 사실이니까. 이 땅에 만들어진 인간 가운데 흙 아닌 사람 없고 흙으로 돌아가지 않을 사람이 없어요. 그게 사실이에요. 뭐 이 땅에서 지위가 높았던 재물이 많이 가졌던 뭐 어떤 지식을 쌓았던 그런 조건과 상관이 없이 그는 흙이고 주님의 약속대로 흙으로 돌아갑니다. 예외 없습니다. 이게 말씀이고 말씀으로 가득 찬 세상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시인이 주의 말씀을 기억하소서 주께서 나로 소망 있게 하십니다. 말씀을 보니까 소망이 생기는 거예요. 말씀을 모르면 하나님의 약속을 모르면 소망이 없습니다. 깜깜한 가운데 말씀이 비춰오니까 이제 뭔가 보이기 시작을 한다는 거예요. 어두움인데 말씀마저 없으면 이 말씀의 빛이 예수님의 말씀인데 그 예수님이 빛이 되어서 이 땅에 우리에게 비춰주지 않으면 우리에게는 소망이 없습니다. 아니 나는 뭐 다른 거는 필요 없고 뭐 물질 좀 있으면 되겠고 건강도 좀 챙겨주면 되겠고 자녀들 뭐 크게 걱정 없이 살면 되겠다. 그렇게 하면 흙으로 안 돌아갑니까? 그러면 내가 흙이 아닙니까? 그렇게 되면 내가 어둠 아닙니까? 세상에 어떤 주변의 조건이 만들어진다 할지라도 우리가 흙인 건 변함이 없고요. 이 땅에 어둠인 건 변함이 없고요. 흙으로 돌아가는 건 변함이 없어요. 이게 주님의 약속이에요. 한 번 죽는 것은 하나님이 정하신 바예요. 이건 하나님의 말씀이고 약속이에요. 하나님이 다 죽입니다. 길게 살아도 결국은 죽어요. 천수를 다했다. 장로님이 그런 표현을 다 써줬는데 세상에 흔히 하는 이야기죠. 모든 인간이 천수를 누립니다. 2살 산 사람도 천수를 누린 거고요. 300년 산 사람도 천수를 969세 산 모두살에도 천수를 누린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수명을 누린 거예요. 태어나자마자 죽는 것도 하나님 주신 생명의 그 천수를 누린 거예요. 그런데 세상 사람들은 길게 사는 걸 천수를 누린다고 생각하잖아요. 아니에요. 모든 인간이 다 하나님 주신 수명을 다 누리고 살아가는 거예요. 한 번 죽는 건 하나님 정하신 바죠. 그 후에 심판이 있죠. 그걸 우리 자꾸 놓치는 거예요. 아이고 뭐 죽어봐야 알지. 아니 주님 우리를 만드신 분이 그렇게 이야기를 했잖아요. 아니 모든 사람이 죽는다는 거는 우리가 보니까 이제 믿어져. 근데 그 후에 심판이 있다는 거는 내가 안 죽어봐서 못 믿겠대. 참 이건 논리적으로 말이 안 되는 거잖아. 그죠? 그렇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이 논리에서 어긋나는 것도 아닌데 믿음이 안 오니까 믿을 수가 없는 거예요. 태어난 걸 내가 마음대로 원해서 태어났습니까? 드라마 같은 걸 보면 자기의 출신이 너무나 가난한 부모 밑에 태어나서 자기는 한이 된대요. 저 금수저로 태어났으면 좋겠대요. 그거 망상입니다.
누가 금수저가 좋다고 얘기했어요? 모든 인간은 삶 자체가 이마에 땀이 흐르는 거고 해산한 수고를 겪는 거예요. 똑같아요. 착각하지 마세요. 저분이 내보다 나은 형편이라고 그렇게 착각하지 마세요. 다 수고하는 인생이에요. 솔로몬이 전도서에서 뭐라고 했습니까? 세상은 다 수고와 땀이고 헛된 거예요. 왜? 내 뜻대로 안 되니까. 그리고 내가 뭔가를 이루려고 애를 썼는데 그대로 안 되니까 그게 헛된 거잖아요. 내 뜻대로 안 됩니다. 주님 뜻대로 됩니다. 그러니까 내가 내 뜻을 이루려고 한가림을 쓰고 애쓰고 발버둥 친 거 다 헛방이에요. 그런 인생이 아닌 인생이 없습니다. 성도는 주님의 말씀이 점점 더 실제라는 사실이라는 사실이 확 다가와요. 그래서 그림자 같은 이 땅의 모든 것들이 상대적으로 점점 더 희시해져요. 누구는 뭘 가져서 좋다고 하고 그게 그냥 아무것도 아니에요. 주님이 필요하셔서 잠깐 주셨는데 그건 주님의 필요를 위해서 활용을 하면 그게 감사가 되는데 지 욕망을 위해서 그걸 활용을 하기 시작을 하면 그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것이 있음으로 말미암아 더더욱 그를 고통스럽게 만드는 거예요. 이 땅의 모든 것들은 주님을 찬양하기 위해서, 주님을 높이기 위해서 주님께서 주신 것이지, 그래서 모든 것을 이용해서 주님을 찬양하면 그 하나하나가 다 감사한 일이에요. 근데 그렇게 안 되고 그것이 자기 욕망으로 쓰여지기 시작하면 그건 고통이에요.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돈만 있으면 다 된다, 이런 이야기를 해요. 돈으로 할 수 있는 거는 쉬운 거다. 돈 있는 사람은 그렇게 이야기해요. 뭐 돈이 있는데 돈으로 할 수 있으면 그거 쉬운 거잖아요. 그런데 세상이, 하나님께서 만드신 세상이 인간이 만든 물질로 인해서 해결이 된다? 이거는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착각하지 마세요. 주님께서 되게 하셨으니까 된 거예요. 내 목적을 위한 뭔가를 생각한다면 그것은 그 자체가 고통입니다. 시인이 소망이 있다고 했는데 그 소망이 말씀 때문에, 말씀을 생각해 보니까, 말씀을 기억해 보니까 그게 유일한 희망이 있고 소망이 있는 거예요. 바꿔 이야기하면 말씀을 벗어나면 거기에는 소망이 없는 거예요. 다르게 이야기하면 빛이 없는 거예요. 말씀을 떠나버리면 거기는 어둠이에요. 어둠은 어둡다라는 것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자체가 저주고 형벌이라는 이야기입니다. 50절에 볼게요. 이 말씀은 나의 곤란 중에 위로라. 주의 말씀이 나를 살리셨나이다. 얼마나 말씀이 이 사람에게는 절절합니까? 말씀이 나를 살렸대요. 말씀 아니면 나는 영원한 저주라는 거잖아요. 곤란 중에 위로다. 이건 표현이 오히려 약한데, 이렇게 생각해 보십시오. 말씀이 만약 없다면 나를 위로할 방법이 없는 거예요. 제가 젊은 전도사 시절에 제가 담당하는 고등부 학생 아버지가 상을 당했어요. 그 아이가 고등부 회장이었는데 제가 고등부 담당 전도사인데, 고등부 정도 되면 아버지가 아직 뭐 40대 후반이나 그렇게 젊은 나이잖아요. 근데 그 초상이 특징이 있는 게, 어른들 상을 당해가지고 그 고등부 회장, 제가 담당하는 고등부 회장 아버지가 그 형제들을 자기 차에 싣고 문산 갔다가 돌아오면서 차가 뒤집어져가지고 그 형제가 다 죽어버린 그런 초상이었어요. 그러니까 고등부 회장 아버지가 다른 형제들을 죽인 거예요. 운전을 잘못해가지고. 그러니까 그 줄초상을 한 형제가, 5명의 형제가 다 한꺼번에 죽은 거예요. 그 가운데 내가 이제 죽게 한 사람의 문상을 이제 간 거예요.
근데 분위기가 어떤지 아세요? 뭐 큰아버지가 죽으면 작은아버지 뭐 위로해야 되는데 전부 다 저아버지가 다 죽었잖아요. 누가 누구를 위로하는 게 안 되는 거예요. 오히려 너희 때문에, 너가 아버지 때문에 우리 아버지가 죽었다라는 그런 식으로 그를 눈총을 주면서 그 약간 희한한 그 초상에 제가 갔어요. 젊은 조사 시절에. 저도 20대밖에 안 됐는데. 그래서 제가 나이 좀 드신 우리 담당 그 부장 집사님한테 이런 환경에 가면 보통 사람들이 뭐라고 그 유족들을 위로합니까? 그 아내 되는 사람하고 아들하고 어떻게 위로합니까? 그러니까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 그렇게 말하라 그런 거예요. 제가 그때 처음 그 상가에 가서 해야 할 멘트를 20대에 처음 그렇게 들었어요. 위로할 말이 없습니다.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라고 그렇게 얘기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때 뭐 그냥 그렇게 얘기를 하고 왔던 기억이 나는데, 그런다고 해서 그게 위로가 되겠어요? 제가 이 본문을 보면서 곤란 중에 주님의 말씀이 나에게 위로가 됐습니다, 이 말을 하니까 갑자기 그게 떠오르는 거예요. 이 세상에 주님의 약속의 말씀이 만약 없다면 위로할 수 있는 사실은 방법이 없어요. 뭐가 위로가 되겠습니까? 그 위로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 사실 드릴 말씀이 없다는 말이 맞아요. 하나님 말씀 외에는 위로가 안 되거든요. 여러분, 육은 이 세상에 필요한 것들이 널려 있어서 뭐 이것도 챙기면 내게 위로가 되고 저게 있으면 나에게 도움이 되고 그런 건 있어요. 그러나 우리 몸이 이게 육은 이거 껍데기거든요. 그렇잖아요. 옷을 벗는다고 했어요, 주님이 우리에게. 인간은 본질이 따로 있잖아요.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으신 그 무엇, 그걸 뭐 영이라고 하기도 하고 뭐 여러 가지를 표현합니다만 그건 표현이 다 좋아요. 어쨌든 껍데기 이게 전부는 아니잖아요. 너희 몸은 흙으로 돌아간다. 그럼 그게 끝이라면 그 후에 심판이 있다는 말도 성립이 안 될 거잖아, 그죠? 육이 흙이라서 흙으로 돌아가 버리면 무가 되어버리면 그 후에 심판이 있다는 말이 성립이 안 되거든요. 근데 주님이 심판이 있다고 말씀하시니까 그걸로 끝이 아니다라는 이야기잖아요. 그게 심각한 거예요. 육이 위로되고 그건 잠깐이에요. 흔히 세상에서 하는 말이 이발을 하면 3일이 상쾌하고 또 뭐 집에 가구를 뭐 새로 배치하면 석 달이 행복하고 집을 사면 3년이 행복하고 뭐 그런 뭐가 있어요. 뭐 다 하면 한 며칠 짧게 기쁘다가 좀 큰 거 하면 조금 더 길게 기쁘다가 이런 게 있어요, 세상에. 근데 그게 영혼입니까? 이 땅에 영원한 기쁨은 물질이나 육의 관계에서는 영원한 게 없잖아요. 아니, 내가 영원하지 않은데 기쁨이 영원한 게 어디 있겠어요? 그런데 이 세상도 그 영광도 다 지나가지만 풀도 시들고 꽃도 떨어지지만 주의 말씀은 영원하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 시인이 그걸 알았기 때문에 내가 곤란 중에도 어려움 중에도 주의 말씀이 나를 살렸고 그것만이 나에게 위로가 됐습니다라고 이야기하잖아요. 얼마나 놀라운 고백입니까? 주의 말씀 외에는 우리가 소망을 둘 것도 없고 위로가 안 됩니다. 어떤 것도 위로가 안 돼요. 근데 말씀이 다가오니까 모든 문제가 깔끔하게 다 정리가 되고 해결이 되어버린 거예요. 이 세상은 주님이 자기 영광을 위해서 만들었고 그 수많은 피조물 가운데 나도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만들었고 나를 만드신 그분을 찬송하기 위해서 내가 이 땅에 있구나라는 게 말씀 가운데 정리가 되니까 내가 뭔가 욕망하는데 안 이루어져서 아쉽고 하는 것들이 다 웃기는 거예요. 피조물에게는 자기 욕망이 있으면 안 돼요. 창조주가 자기 목적을 위해서 만들어놨으니까 내 목적이 따로 만들어지면 안 돼요. 근데 왜 있느냐? 선악과 따먹어 지가 스스로 신이 된 것처럼 착각하고 있기 때문에 내가 신 아니에요. 내가 창조주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내가 원하는 대로 되면 안 돼요. 나를 만드신 분이 원하는 대로 돼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이러니까 내가 그동안 뭐 못 이루어서 하고 싶은데 안 돼서 안달이 나고 나는 하고 싶은데
안 되는데 저 친구는 내가 원하는 걸 가졌네. 그러니까 그 친구 보면서 얄밉기도 하고 부럽기도 하고 이런 망상 자체가 말씀이 없어서 생기는 사고방식이에요. 만물이 주님에 의해서 창조되었는데 그분이 왜 만물을 창조했는가 하면 자기의 영광을 만드신 그분의 영광을 찬송하기 위해서 만들었대요. 그러니까 그 주님의 약속의 말씀이 내게 정리가 되면 이 땅에서의 곤란, 아픔, 슬픔 그게 아무 문제가 안 돼요. 51절 봅시다. 교만한 자가 나를 심히 조롱하였어도 나는 주의 법을 떠나지 아니하였나이다. 여기서 교만한 자는 주님의 말씀을 믿지 않는 자예요. 말씀대로 움직이는 것을 인정하지 않는 자. 말씀이 전부라는 사실을 깨닫지 못한 자가 교만한 자예요. 교만한 자가 조롱하죠. 왜? 아무것도 아닌데 말씀은 눈에 보이는 것도 아니고 손에 잡히는 것도 아닌데 그걸 자꾸 믿고 가니까 바보야 멍청하네 조롱할 수밖에 없죠. 십자가의 도가 그들에게 어리석게 들리니까 그분이 채찍에 맞음으로 내가 나음을 맞았다는 입었다는 이런 소리를 하니까 어리석죠. 야 교회 가면 밥을 주나 뭐 떡을 주나 쓸데없는 짓 하지 말고. 성도는 하나님의 말씀이 전부이기 때문에 말씀을 알지 못하는 사람에게는 반드시 조롱의 대상이 됩니다. 그런데 주의 말씀을 떠날 수가 없는 거예요. 왜? 그게 유일한 소망이고 희망이고 위로기 때문에. 이런 극한 대비. 하나님의 약속을 모르는 사람들은 눈에 보이는 것을 추구할 수밖에 없어요. 그걸 붙들려고 할 수밖에 없어요. 약속이 없으니까. 그게 전부인 줄 알고. 본인도 전부는 아니라는 걸 알아요. 물질이 자기를 영원히 행복하게 해주는 건 아니라는 건 알아요. 근데 그것 외에 다른 대안이 없으니까. 자기가 죽는 것도 알아요. 아무리 돈이 많아도 이 돈이 나를 영생하게 한다는 것은 아니라는 걸 다 알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안이 없으니까 그냥 물질 추구하는 걸로 그냥 끝까지 가는 거예요. 그런데 이 땅에 있는 것은 잠시 지나가고 주님의 약속이 영원하다는 것을 깨달은 사람들은 세상에서 조롱받고 비난받고 욕을 먹는다 해도 그 주님의 법을 떠날 수가 없는 거예요. 뭐 그게 돈이 주나 뭐 떡을 주나 밥을 주나 아무리 얘기를 해도 사람이 떡으로 사는 게 아니야.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살리지 떡이 나를 살리는 게 아니야 라고 말씀으로 그들을 배척해가면서 그냥 말씀을 떠날 수가 없는 구도예요. 말씀 떠나지 마. 그럼 주님께서 너에게 복 줄 거야. 이런 이야기가 아닙니다. 그냥 이게 사실이에요. 52절에 여호와는 주의 예표를 내가 기억하고 스스로 위로하였나이다. 주의 말씀이 나의 유일한 위로예요. 뭐 옛 말씀이라 그러니까 예전에 우리 조상들에게 주셨던 그 약속, 그 말씀, 우리 조상 모세에게 주셨던 그 말씀, 그게 나를 위로했다. 나에게 소망이 되었다. 그것 말고는 다른 어떤 무엇이 나를 위로할 수 없다. 53절에 주의 율례를 버린 악인들을 인하여 내가 맹렬한 노에 잡혔나이다. 여기도 악인은 주의 말씀을 무시하는 자. 아까 전에 교만한 자 똑같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배척하는 자가 교만한 자고 여기에는 악인이고 그것 때문에 내가 분노에 사로잡혔습니다. 성도가 분노하는 이유가 은혜 안에서 다른 이유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개무시하는 그런 상황이 만들어지면 화가 나요. 왜? 그게 나의 유일한 소망이고 그게 생명인데 그걸 짓밟고 무시하는 상황이 오면 성도는 분노해요. 반드시 분노하게 돼 있습니다. 나를 무시해서 분노하는 게 아니에요. 육의 관점에 있으면 내가 무시당하면 분노가 일어나요. 근데 영적인 관점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이 무시당하면 성도는 분노가 일어나요. 왜? 그것이 유일한 소망이기 때문에. 그걸 없애려 하고 그걸 흐릿하게 만들고 하면 화가 나요. 비 오는 날 차를 운전하고 가면 윈도우 브러쉬가 이렇게 슥슥 걷어서 흐릿한 걸 이렇게 정리해
해야 되듯이 하나님의 말씀이 선명해야 되는데 성도에게는 그것이 뚜렷하고 그것이 실제로 눈에 환하게 보여야 되는데 마귀가 자꾸 뭔가 비가 와서 뭐 앞에 차를 흩트리듯이 하나님 말씀이 흩트리게 만들면 화가 나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싹 치워서 윈도우 브러시 이렇게 싹 하듯이 물기를 싹 제거하듯이 하나님 말씀이 선명하게 되어야만 성도는 쾌적한 거예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뭔가 길이 복잡한데 도대체 뭔가 선명한 게 잡히는 게 없고 어떻게 해야 될지 뭐 그걸 진퇴양난이라고 그러는데 이렇게 할 수도 없고 저렇게 할 수도 없고 뭐 뾰족할 수가 없고 그게 하나님의 말씀이 선명하게 떠오르지 않고 마귀가 나를 자꾸 물방울 떨어뜨리니까 뭔가 앞이 희미한 상태예요. 그러나 주님의 말씀이 확 떠오르면 그 희미한 것들이 싹 가버립니다. 아무 문제가 아니었어요. 전혀 그런 식으로 접근할 상황이 아니었어요. 주께서 자기 영광을 위해서 펼치신 환경이에요. 내가 어떻게 해서 손해보고 이익 나고 그런 환경이 아니었음이 선명하게 드러나는 겁니다. 이것을 바울은 십자가가 너희 눈에 밝히 보이지 않더냐 이렇게 묻는 거예요. 십자가가 선명하게 와버리면 나머지는 문제가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거 이래 해도 상관없고 저렇게 해도 상관이 없어요. 그 사람이 가져가도 상관이 없고 내가 가져가도 아무 상관이 없는 걸 가지고 막 고민하고 염려하고 왜 그래요? 십자가가 밝게 안 보이니까 하나님 말씀이 선명하게 떠오르지 않으니까 일어나는 현상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악인이 주의 율법을 흩트리니까 분노할 수밖에 없는 이런 상황이 만들어지는 겁니다. 54절에 나의 나그네 된 집에서 주의 율례가 나의 노래가 되었나이다. 나그네 집이라는 것은 인생의 삶 자체가 이 땅에 태어나서 세상 끝나는 그날까지 나그네입니다. 우리는 성도가 나그네예요. 왜? 여기가 내 본향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본향이 따로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나그네를 초라하다든지 뭐 집도 절도 없이 떠돌아다니니까 불쌍하다든지 그런 차원이 아니라 내 집 따로 있어 라는 차원이 나그네예요. 그러니까 나그네가 내 본향이 아닌 이 낯선 곳, 이 세상이라는 곳에서는 대우 못 받아요. 내 본토가 아니니까.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지시를 받아서 자기의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서 가나안 땅으로 오잖아요. 근데 가나안 땅에서 당하는 일들을 성경에 기록해놨거든요. 그 사막 지역이니까 물이 필요하니까 열심히 우물을 팠어요. 우물을 파도 사막 지역에 물이 쑥쑥 나오는 지역이 아닙니다. 우리나라처럼 물이 흔해도 땅 파가지고 물 안 나오는 데 많아요. 아파트 같은 거 지으려고 그러면 다 땅을 파요. 상수도가 오지만 뭐 변기 내리는 물이나 이런 것들은 다 그 땅에서 조달하도록 하거든요. 큰 건물 지면 우물 팝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사람들이 사는 가나안 땅, 하나님께서 옮기라고 했던 그 가나안 땅은 물이 많은 지역이 아닙니다. 그런데 살아야 되니까 어떡합니까? 힘들게 우물을 파야 되겠죠. 근데 우물에서 물이 나왔어요. 그러면 얼마나 그게 귀한 건지 몰라요. 그런데 물을 파서 안정되게 살려고 하면 그 지역 사람들이 우물을 빼앗아 버리고 너 이 동네 사람 아닌데 왜 여기 와? 하면서 쫓아냈다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어요. 그러면 또 쫓겨나가서 또 거기서 살려고 우물을 파겠죠. 근데 하나님의 기적으로 우물이 나와요. 물이 나와요. 그러면 또 그들이 그곳을 빼앗아가고 성경이 그렇게 기록이 돼 있어요. 그게 나그네가 살아가는 삶의 비참함입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에 주님이 그런 환경을 주세요. 왜? 너 이 땅에서 살 자가 아니라 네가 가야 할 본향이 있다는 걸 알려주기 위해서. 이 세상이 너무 편안하면 여기에 안주하려고 하는 생각이 들겠죠. 여기가 조사원이라고 하겠죠. 근데 성도가 가야 할 곳이 따로 있기 때문에 주님은 그런 환경으로 두시질 않아요. 그래서 나그네 길로 세상이 너희를 미워한다. 너희가 이 세상에서 환난을 당한다. 라고 주님께서 그렇게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그 약속을 자꾸 무너뜨리려고 하지 마세요. 하나님 좀 편하게 살게 해주세요. 그런 기도하지 마세요. 그거는 언약과 어긋나는 겁니다. 이 세상에서는 날마다 성도는 고난받고
핍박당하고 조롱당하고 이게 내 곳이 아니어서 자꾸 나를 쫓아내네. 이런 경험이 있어야 돼요. 그래야만 본향을 사모하게 되잖아요. 제가 지어낸 이야기 아닙니다.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그렇게 살면 쫓겨다니면서도 찬송할 수 있어요. 옥에 갇혔어도 기쁨이 나와요. 그 배수에서 흘러내는 강수가 있는데요. 그냥 외부에서 마시는 물 말고 하나님께 주시는 그 기쁨이 솟아나요. 그래서 나도 모르게 비식 웃게 되고, 남들이 보면 저거 개뿔도 없는데 지금 왜 저렇게 울지? 괜히 내한테 기한 죽으려고 폼 잡는 건가? 온갖 이야기가 다 들려와요. 근데 어떻게? 주님께서 내 마음에 평안을 주시는데, 그래, 나는 여기서 살 자가 아니지. 주님께서 마련하신 본향이 따로 있지. 그걸 사모하니까 이 땅에서 힘들어도, 핍박을 받아도, 조롱을 당해도 그냥 찬송이 나오는 거예요. 억지로 흉내내는 게 아닙니다. 그게 이제 54절 이야기예요. 나의 나그네 된 집에서 주의 율례가 나의 노래가 되었나이다. 노래라는 것은 기쁨, 즐거움, 감사잖아요. 나그네 생활하면서도 주님의 말씀이 있으니까, 약속이 있으니까 기쁘다는 거예요. 노래할 수 있다는 거예요. 55절에 여호와여, 내가 밤에 주의 이름을 기억하고 주의 법을 지켰나이다. 이게 똑같은 이야기입니다. 밤이라는 건 이 세상입니다. 어둠으로 찬 이곳에서 주의 이름을 기억하고 주의 법을 지켰다.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약속이 자꾸 떠오르니까, 그 이름이 떠오르니까 그 말씀 앞에 더욱더 나는 빨려 들어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지켰다라는 말이 내가 외부적으로 하나님께 주신 말씀을 순종했다라는 이런 차원이 아니라 그 말씀 안에 내가 휘말려 있습니다, 이런 뜻이에요. 하나님 말씀은 살아 운동력이 있잖아요. 앞 시간에 마태복음 우리가 10장을 봤죠. 12제자들에게 주님께서 사도로 활동하도록 병 고치는 은사와 귀신 쫓아내는 능력과 또 모든 각종 질병을 치료하는 그런 권능을 주셨으니 라고 이야기했잖아요. 그러니까 말씀이 그들을 사로잡아요. 성도에게는 내가 말씀을 어떻게 지킬까 말까, 지켰다 이런 차원이 아니고 하나님의 능력과 말씀이 나를 끌고 간다고요. 그걸 성경에서는 임마누엘이라고 해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 시인은 지금 그런 상태에 있어요. 내가 말씀을 지켰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뭐 더 노력을 해서 말씀 안 지킨 사람이 있는데 나는 지켰습니다, 이런 차원이 아니라 말씀의 세계, 말씀으로 모든 것들을 이끌어 가시고 말씀대로 운행하시는 그 주님의 소용돌이 속에 내가 지금 휘말려 가고 있습니다라는 그런 고백입니다. 그게 말씀을 지켰다라는 이야기예요. 성도가 말씀을 지킬 수는 없어요. 말씀이 나를 그 환경 속에 놓이게 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마치 방주가 주님께서 내리시는 이 세상 전체를 물로 심판하시는 그 심판 속에 막 둥둥둥둥 떠다니는 거예요. 방주는 노가 있거나 키가 있는 게 아니에요. 노라는 것은 움직이기 위해서 젓는 것, 키는 내가 어디로 가야 하겠다고 핸들 잡는 것, 그런 거 없습니다. 내가 방향으로 나아가야 할 이유도 없고, 그러니까 운전대도 없고 키도 없고 추진하는 게 아니에요. 앞으로 나간다든지 뭐 어떤 방향으로 가는 게 아닙니다. 물이 하나님의 거대한 그 심판이 그냥 방주를 이리저리 그냥 옮겨 다니는 것 뿐이에요. 성도는 그런 삶이에요. 내가 가야 할 방향이 있고, 그러니까 그 방향을 위해서 열심히 노를 젓고 그런 삶이 아닙니다. 말씀이 우리를 휘몰아쳐서 나는 그 말씀이 인도하는 대로 그냥 갈 뿐이에요. 이게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55절 다시 볼게요. 여호와여, 내가 밤에 주의 이름을 기억하고 주의 법을 지켰나이다. 그러니까 주의 이름을 기억하고 주의 법을 지켰다는 게 내가 어떻게 말씀을 순종했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속에 내가 그냥 흔들려 가고 떠내려가는 사실이 내가 너무나 기쁩니다. 그게 깨달아지니까 너무나 감사합니다. 이런 고백이에요.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습니다. 내가 말씀을 지키는 게 아닙니다. 말씀이 나를
자기가 원하는 곳으로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주의 말씀이 가룟유다 같은 사람은 일을 시켜놓고 제외시켜버리는 거예요. 말씀이 자기의 의지가 아닙니다. 베드로 같은 사람이 주님을 배반했지만 결국은 주님이 다시 찾아와서 주님의 은혜 안에 확 끌어당겨 버리는 거예요. 개인의 선택이 아닙니다. 베드로는 회개했고 가룟유다는 회개하지 않았잖아. 그건 전혀 잘못된 시각이에요. 너는 차라리 태어나지 않았으면 좋았을 뻔했는데, 가룟유다를 향해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그는 애초부터 저주받을 자로 태어난 거예요. 그래서 저주받을 일을 한 거예요. 베드로는 용서받을 자로 태어난 거예요. 말씀이 그들을 A로 B로 R과 쭉쭉 그냥 나누는 겁니다. 방주예요, 방주. 성도는 그냥 거대한 주님의 심판 앞에 둥둥둥 떠내려가는 것 뿐입니다. 방향 없습니다. 노력해서 가는 게, 추진하는 게 아닙니다. 주님의 약속에 따라서 우리는 출렁일 뿐입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56절에 내 소유는 이것이니 곧 주의 법도를 지킨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이 나의 전부다 이 말입니다. 나에게는 다른 게 없습니다. 주님 말씀대로만 나는 그냥 움직일 뿐이잖아요. 이런 고백이에요. 하나님 말씀을 내가 소유했다 이게 아니에요. 말씀이 나를 소유해버렸어요. 항상 우리는 거꾸로 생각하죠. 내가 어떻게 대상인 예수님을 어떻게 할 것이다, 내 앞에 말씀이 주었으니까 내가 이렇게 하고 저렇게 할 것이다, 선택할 것이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그건 전혀 아닙니다. 말씀이 전부라니까. 그 전부 안에 내가 지극히 작은 일부로 포함이 된다니까요. 40일 동안 주님이 만드신 이 세상에 물로 쏟아부어 버렸어요. 하늘에만 물이 내리는 게 아니라 땅에 있는 물이 샘솟아서 물이 올라옵니다. 하늘에도 물이 쏟아지고 밑에서도 물샘이 터져서 지금 지구가 물로 가득 채워졌습니다. 그 하나님의 거대한 심판 앞에 방주의 규모는 어느 정도일까요? 1여 편주 정도가 아니겠죠? 근데 그 방주 안에 들어있는 그거는 또 어느 정도입니까? 진짜 아무것도 아니고 세 발이 핀 거예요. 그 하나님의 거대하신 물의 심판 앞에 내가 어떻게 항변을 하거나 뭘 어떻게 하거나 이거 자체가 그거는 전혀 말씀이 아닙니다. 그래서 주님 인도하신 대로 딸려갈 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다는 걸 그냥 확인할 뿐이에요. 나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 주님의 거대한 심판 앞에 나는 아무것도 할 게 없다는 걸 그냥 인정할 뿐이에요. 그것이 56절의 이야기잖아요. 주님 말씀 앞에 나는 말씀의 소유가 됐습니다. 내게는 주님의 말씀이 전부입니다. 그것 외에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얼마나 놀라운 고백입니까? 지금 이 세상이 주님의 심판이 쏟아지고 있는 홍수의 시대라고 그렇게 보면 틀림이 없습니다. 뭐 어떤 사람이 뭘로 죽고 뭐 지금 일어나는데 그 모두가 주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외면하는 사탄의 손아귀에 놀아나는 세상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지금 분노를 쏟아붓고 있는 중입니다. 근데 거기에서 뭘 편안하게 살고 뭐 이런 식으로 생각을 받습니까? 그냥 말씀의 방주 안에 포위되어 버리면 끝나는 거예요. 그냥 둥둥 떠다니면 끝나는 거예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방주 안에 있는 자에게는 물이 결코 어떻게 할 수 없나니. 그 방주 안에서 뭐 주머니 챙기고 뭐 아무 의미 없습니다. 그냥 방주 그 자체가 전부예요. 성도에게는 십자가의 그 보혈의 피가 성도에게는 전부예요. 그것 외에는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십자가 피로 용서받은 건 용서받았고요. 이 땅에 아직 더 살아야 되니까 뭐 또 주시고 뭐 주시고. 성도의 삶은 제가 이야기했잖아요. 주님의 거대한 홍수의 심판 앞에 방주에 갇혀서 둥둥 떠다니는 삶이라고. 그것 외에 다른 게 없습니다. 그게 주님께서 이야기하신 현실이에요. 근데 이런 현실이 이렇게 안 보여지니까 자꾸 딴 생각을 하는 거예요. 죄인이 은혜로 방주 안에 들어갔습니다. 그럼 그 방주 안에서 할 수 있는 일이 뭐가 있습니까?
어떤 일을 해도 그 자체가 하나님의 뜻을 바꾸거나 변경시킬 수가 없습니다. 그걸 우리가 알면서 살아야 돼요. 내가 뭘 해도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이거는 전혀 뭐 보탬이 되거나 뭐 플러스 되는 것도 아니고 마이너스 되는 것도 아니고 그냥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냥 말씀만이 그냥 말씀대로 되어갈 뿐이에요. 그걸 우리는 꼼짝꼼짝 걸으면서 날마다 고백하는 거예요. 내가 이거 해도 이거는 주님의 뜻이 아무것도 아니구나. 그냥 하나님의 약속 자체가 거대한 파도의 주님의 심판 이 자체가 그냥 나를 움직여갈 뿐이고 나는 그게 휘둘릴 뿐이구나라는 걸 그냥 고백하는 것 말고는 아무것도 우리가 할 게 없어요. 방주 안에서 주님 빨리 홍수가 끝나고요. 내가 바깥에 나가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기도하는 것도 의미 없고요. 그래서 하나님 기도 들어주시는 분도 아니고 이 세상 좀 살기 좋게 해주십시오. 2023년 뭐 세계 뭐 경제 뭐 전망을 하는데 마이너스 성장일 것 같다. 지금 그렇게 나오잖아요. 그럼 아이고 야 또 올 한해도 살기 힘들겠구나. 인간들은 자꾸 이런 걸 생각하잖아요. 원래 이 세상은 심판받는 곳이에요. 죄로 말미암아 멸망할 곳이에요. 여기에서 편안을 누린다는 그 자체가 착각이에요. 이 세상 속에서 주님의 보혈의 피로 감싸져서 방주 안에 우리가 놓여있다. 그냥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세상에 풍랑 쳐도 상관없어요. 결코 정죄함이 없는 세계에 주님 우리를 집어넣어요. 방주는요, 비가 아무리 많이 오고 해도 그 안에 물방울 하나 영향을 못 미치도록 하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정죄함이 없는 세계의 성도의 위상입니다. 그거 그냥 주님께서 재미로 그렇게 기록해 놓은 게 아니에요. 그게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지금도 변함이 없습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 정죄함이 없어요. 마귀가 아무리 우리를 뭐 이런 죄 저런 죄 율법을 거론해서 너 이렇게 했잖아 저렇게 했잖아 해도 주님의 피가 우리를 이미 깨끗게 했어요. 이게 이 시인이 깨닫게 된 상황이고, 그래서 날마다 그 은혜, 그 말씀, 주님의 약속, 그것이 나의 전부입니다라고 기뻐하며 감사하는 겁니다. 내가 그걸 떠날 수가 없죠. 떠날 수가 없다고 했잖아요. 어떻게 말씀을 떠날 수 있습니까? 노아가 어떻게 방주 밖을 홍수 지금 내리고 있는데 벗어날 수 있습니까? 방주 문도 못 열어요. 왜? 주님이 열어주셔야 돼요. 들어간 것도 지 마음대로 못 들어갔고 나오는 것도 지 마음대로 못 하는 거예요. 완벽한 말씀의 세계, 주님의 능력의 세계, 약속의 세계 안에 저들은 놓여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만 바라보면서 말씀 안에서 그 주님을 찬송하고 감사하는 것, 그게 저와 여러분들이 유일한 할 일입니다. 기도합시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시간도 시인의 고백을 통해서 다시 한번 주님이 일하심과 우리의 처지를 깨닫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주님의 심판 앞에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온몸으로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그 심판 앞에서 우리에게 방주를 마련하셨고 나를 정죄함이 없는 세계로 집어 넣으셨사오니 우리는 그 세계 속에서 오로지 주님의 사랑과 능력,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만 날마다 떠올리면서 찬송, 감사, 경배, 노래하는 자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